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너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창세기 22장은 유명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는 그러한 상황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의 핵심을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그러한 구절로 말씀드리자면 22장 1절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뭔가를 기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존재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쉽게 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뱃속을 다 아신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일 벌어질 일을 다 아시고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 다 아신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소설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하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며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을 결정하셨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당연하고 그 하나님의 결정과 계획에 대하여 우리는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측면이 아니라 사람은 가변적인 존재가 됩니다. 가변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나는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먹다가
그래서 집에 라면을 끓여 먹으러 가는 길에 보니까 옆에서 맛있게 소고기를 스테이크로 먹는 것을 식당에서 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라면을 끓여 먹고자 하는 마음이 쓱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사람이다 그 말. 그렇게 가변적에 변화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논사훈련소에서 6주간인가 과거에 훈련을 받을 때에 그렇게 무엇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편지를 보냈죠. 당시에는 이제 훈련소 마치는 마지막 때에 가족이 음식을 싸와서 면회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면회 오실 때에 이것 좀 잡채도 먹고 싶고 뭣도 먹고 싶고 좀 해다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적어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는 이제 회사 일로 못 오시고 형수님이나 또 그때 교회 목사님이나 이렇게 면회로 오셨는데 어쨌든 어머니께서 이런저런 음식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면회 훈련소가 마칠 때의 면회 때를 통하여 이것저것 먹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굴뚝 같았는데 그리고 이제 싸운 음식을 부랴부랴 먹는데 한두 가지 먹으니까 배가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먹고 싶었던 것이 이제 들어갈 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먹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 말.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한 집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한 5남매, 7남매, 제 큰 집에 가면 거기는 큰어머니 자식들은 첫째 큰어머니 9남매, 둘째 큰어머니 9남매, 그리고 화장실은 하나. 그리고 자식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가족이 살았어요. 대가족. 큰형이 결혼해서 함께 살고 큰 누나가 결혼해서 함께 살고 거기에 자식들 주렁주렁 있으니까 한 집에 기본 한 20명이 있는 거죠. 화장실이 하나고. 아침 되면 이제 화장실에 줄을 쓴단 말이에요. 줄을 서는데 줄을 설 때에 입장이 다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줄을 서면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시골에서 방학 때 되면은 그곳에서 좀 지냈기 때문에 그러한 희한한 일상도 구경을 함께 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줄을 이제 형제가 아침에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누군가 한 명은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한 3명이 뒤에 줄을 서 있으면 거기에 이제 급하게 정말 온몸을 비비꼬면서 소위 구워지는 오징어가 되어가지고 누군가가 몸을 비비적거리면서 오지요. 그런데 이제 다들 급하기 때문에 자리를 안 비켜준다는 거예요. 내 1순위로 들어가 있는 누나가 나오면 들어가서 용변을 보자 그래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씩 사정을 합니다. 동생에게 이번 자리 비켜주면 내가 모아놓은 구슬 있지. 구슬 그거 100개 줄게. 살살 꼬시니까 동생이 알았어. 그러면 형이 내 앞으로 서. 그 다음 그 앞에 동생에게는 내가 딱지 있잖아. 지난번에 너한테 다 땄는데 그건 내가 500장 줄게. 알았어. 그럼 형 앞에 서. 그 앞에 여동생한테는 야야 이번에 설날에 용돈 받으면 그러면 장난감 인형 하나 사줄게. 내 거 안 사고 너무 급하니까 바지에 쌀 것 같으니까 사정을 해서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어찌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 진심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꼭 우리가 인생사에서 돈 빌려줄 때, 돈 갚을 때, 또한 빌려줬는데 그때는 정말로 간이라도 쓸개라도 빼줄 것처럼 하고 돈만 빌려주면 은인이다. 그러나 갚을 때 되면 돈 없다. 안 갚는다, 못 갚는다. 계속 갚아달라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그런 강제로 돈 갚아달라고 유세 떠는 그 꼬락서니가 보기 싫어서 갚기 싫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 악함들이 드러나는 일들은 흔하게 봅니다. 그게 사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
사람의 인생의 오묘함입니다. 오묘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하죠. 그러나 어느 상황과 때가 되면 이 경외함이라는 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을 정말로 가까이 했으며 욥이 도왔고 사랑했고 욥이 섬겼던 욥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욥이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비극을 당하고 자녀들이 다 죽어나가고 인생의 파탄이 될 때까지는 욥의 세 친구는 욥의 아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욥이 인생의 파탄을 맞이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다 할 만한 일을 만났을 때에 욥의 세 친구가 3일간 함께 통곡하고 울다가 그러다가 3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위선자야. 분명히 우리하고 볼 때 겉으로는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척해도 너가 몰래 지은 죄들이 어마어마하게 너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서 욥보다 훨씬 더 의로운 자리에 욥의 세 친구는 섰습니다. 그렇게 다르다 그 말이야. 달라요.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큰아들은 독자가 이삭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아브라함은 첩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삭은 두 번째 아들이 되지요. 성경은 왜 독자라고 말씀하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약속으로 난 자녀는 이삭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약속으로 난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하갈이나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갈을 취하라고 시킨 그 육의 열매가 이스마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적자, 장손이라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첫 번째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이스마엘은 내보냈지요. 내보냈기 때문에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닌 것이 되었다. 그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은 떠나고 독자 이삭이 커갑니다. 커갈 때에 얼마나 100살에 낳은 자식이 이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겠냐 그 말이에요. 또 충분히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이쁨 받으며 사랑받을 일들을 했을 거라 추측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2장 1절에 시험하시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왜? 사람은 하나님을 오늘 경유했는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일을 닥치고 당하면 마음이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뭐 남녀 간의 사랑이든 부부 간의 사랑이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자식들의 대부분의 부모에 대한 사랑, 특별히 어린 자식들의 부모에 대한 사랑은 사실은 허구고 대부분은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자식한테 돈을 쓰니까 자식은 아빠 사랑해요. 맛있는 걸 사주니까 영화를 보여주고 핸드폰을 사주고 돈을 쓰니까 아빠 사랑해요 하지만 자, 아빠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 함께 져달라. 그러면 아빠 사랑하지 않아요. 돌변하는 것이죠. 받을 때는 자식들은 받을 때는 사랑하는 척이에요. 그건 거짓된 사랑이죠. 진실한 사랑은 함께 짐을 짊어지고 함께 수고하고 말하자면 집이 있다. 집이 한 30평이다. 그러면은 부모가 쓸고 닦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먹을 걸 챙겨줄 때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렇죠. 받을 때는 당연히 그렇지. 자 그런데 집이 좀 지저분한데 엄마 아빠가 지금 바빠서 너희들이 청소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랑은 없는 거죠. 사랑은 어디 가요? 아이 나도 싫어요. 아니면 최소한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함께 청소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에이 그건 안 해요. 안 해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것은 당신들이 우리한테 줄 때만 그렇지.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좋은 걸 먹게 해주고 좋은 옷을 입게 해주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많은 경우에 이제 아빠들의 착각이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주로 아빠들은 자녀들을 대부분은 볼 시간이 적기 때문에 자녀들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잠깐 볼 때에 맛있는 걸 사주고 치킨을 시켜주고 그리고 주말에 쉴 때는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자녀들은 좋아해요. 목돈을 들여서 핸드폰을 최신형으로 바꿔주고 아빠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엄마는 주로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녀들에게 좋지 않다는 걸 알지요. 그러나 아빠들은 또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명절에 잠깐 보는 그래서 돈을 쏟아부어 주죠. 선물을 쏟아부어 주죠. 그러면 자식이든 손자 손녀든지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왜? 받으니까 사랑한다 그러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주던 할아버지가 병들어서 누웠다고 합시다. 그리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한 중학교 1학년 되는 손주한테 너가 할아버지 똥오줌 좀 한 3일만 받아주라. 그러면은 아빠 나 게임해야 돼. 아빠 친구하고 만나야 돼. 아니면 공부도 안 하던 애가 공부 핑계를 대기도 하겠죠. 아빠 나 시험이 곧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핑계대고 심지어는 이제 조금 시간을 내달라 그랬을 때도 공부도 안 하던 애가 평상시에도 안 하던 애가 아빠가 그런 일을 시켰기 때문에 내 성적이 안 나온 거야. 책임져. 뭐 그런 호로 자식이 쉽게 튀어나옵니다. 보통 쏟아부어 줄 때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자, 너 할아버지가 너 참 끔찍이 사랑하잖아. 할아버지가 사랑해 줬잖아. 올 때마다 선물을 항상 싸질머지고 오시고 그리고 용돈 주시고 너 학비도 대주실 때도 있었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몸져 누웠어. 좀 너 누리던 걸 포기를 하고 3일만 할아버지를 봐줄 수 없냐. 간병인을 구하는데도 구해지지가 않는다. 엄마 아빠는 직장 때문에 이 시간이 없다. 너가 3일간 체험학습을 낼 테니까 가서 좀 수발을 좀 해달라. 그리고 음식 같은 거 주문해서 이제 뭐 본죽집에서 이런 건 할아버지 먹는 건 할 테니까 너가 할아버지 이렇게 안 키워가지고 떠먹여 드리고 그 다음 용변 볼 때 도와드리고 좀 몸 씻겨드리는데 도와드리고 좀 그것만 좀 해주라. 저녁 되면 또 부모가 얼른 올 거다. 그러니까 낮에만 좀 봐줘. 그렇게 해도 그때는 이제 막 돌변해 버리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진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진심이. 그 확증되는 거예요. 진심이 드러나요. 청춘 남녀의 사랑도 그런 것이 연애할 때는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고 헌신이 필요 없으니까 사랑하는데 막상 결혼생활로 돌입하면 이해관계가 얽히고 부모관계, 자식관계, 돈 문제 다 얽히고 이제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이. 용서해주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또한 내가 한쪽이 남편, 아내든 손해보는 일도 벌어지고 거기에서도 사랑할 수 있느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에 사랑이 확증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혹은 또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용하고 조종하고 지배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자기중심적인 가짜 사랑이라는 것이 증명되고야 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브라함을 아시죠. 아시기 때문에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다른 말로 연단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칼이나 호미를 만들 때에 망치질을 통해서 더 튼튼하고 좋은 것을 만들지요. 그러나 어떤 것은 연단하다가 부서지고 박살나고 무너지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러나 막상 가장 아브라함에게 고통스러운 상황,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두 사람이지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신이 살기 위하여 몇 번을 팝니다. 몇 번을 팔아넘겨요. 내 누이다. 물론 이복 누이인 건 맞습니다. 당시에는 근친상간의 결혼이 되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과거의 신부는 오빠 동생이었을지 몰라도 현재 신부는 부부인데 부부인 걸 숨기고 과거의 신분으로 거짓말하면서 아내를 넘기지요. 그러니까 아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는 어렵지요. 왜?
아내를 팔아먹인 전력들이 아브라함에게는 몇 차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다음에 100살에 낳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달아보십니다. 나아가서 정말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하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소위 말하면 성경에서 사악한 일이라고 규정한 인신제물로서 독자 이삭을 요구하시는 끔찍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충분히 객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항하여 싸울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부당합니다, 저항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도 내 몸에서 난 자식을 인신제물로 원하시느냐? 그런 하나님은 나는 부당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싸울 수도 있겠지요. 왜? 자기의 정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22장 1절이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바치라. 번제라는 것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말하자면은 과거의 순교자들 같은 경우가 산채로 화형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물론 아브라함이 먼저 칼로 찔러서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직접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체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태워버리는 게 번제. 그러니까 정말로 사실은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것이 되지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도 이런 아브라함의 사건이 아니고 단지 사업이 좀 망했다, 무너졌다, 부부간의 관계가 힘들다, 혹은 남자 청년이면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그래서 그 정도만으로도 맨날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하고 뭐 했다가 바로 그냥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 지켜줘요? 그러면 난 하나님 안 믿어요. 또 어떤 젊은 청년은 어쨌든 노력도 별로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30살이 넘어도 취직이 안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렸으니까 내가 원하는 좋은 대기업에 취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기업에 취직하려면 그만한 실력을 닦고 스펙을 마련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일확천금은 원했는데 30살이 넘도록 알바나 전전하고 더군다나 좋은 직장 직업은 될 가능성도 없어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지. 원망해요. 그러면 아브라함하고는 사실은 요즘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하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가 급수가 다르다. 혹은 차원이 다르다. 뭐 그렇게도 말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너가 지금 바로 여기서 즉시 해. 그러면 아브라함은 좀 결심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지금 즉시 바로 하라니까. 그럼 바로 결심하기 좋은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하면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것이. 모리아 땅이 최소 3일 길입니다. 3일 길. 자식과 함께 3일을 걷다가 그러다가 멈추어서 밤을 함께 보내고 노숙을 하고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걸어가고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사람의 결심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 그러면은 시행할 수 있는 결심도 오늘 저녁에 몇 시간을 늦추면 마음은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랑하는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독자 이삭을 100살에 낳은 약속의 자녀를 죽일 생각을 또한 직접 자기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언제요? 3일 동안 내내. 하나님께서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고 3일 길이 떨어진 모리아 땅에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최대의 시험이죠. 예, 사람은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도 가변하고 계속 아예 변하는 것이. 그리고 어느 때 되어서 확증해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확증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확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 선은 아니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사실은 그가 진정한 자녀라면 관여를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아니면 관여를 안 하시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자녀면 말씀 그대로 믿음의 연단을 하시죠. 연단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 수준을 요구하면 우리 대부분은 다 무너져 버리겠죠. 아브라함의 수준은 아닐 거고.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자녀니까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가 되면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죠. 감당케 하신다 그랬지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감당케 하신다 그랬죠. 그러나 유감스럽게 실제로 감당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감당케 해주신다? 그건 그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감당케 해주신다는 것은 감당할 만한 은혜와 도움이 있다 그 말이죠. 그걸 가지고 감당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제가 예를 들어 20살 때에 날마다 먹을 그러한 식사나 쌀이나 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한 끼를 주시고 그런 삶을 기본 한 1년 정도를 했는데 그래서 어느 때는 너무나 그러한 살아왔던 삶이 또한 날마다 살고 있는 삶이 소위 말하면 거지처럼 구걸하고 빈대부터 살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도움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삶이 너무 비극적이어서 밤새 자지 않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다음날 아침 먹을 쌀 한 주문 있었어요. 쌀 한 주문 있어요. 다음날 아침에 먹을 한 주문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무리 살펴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그 한 줌을 먹고 나면 점심 때 먹을 한 줌은 없는 거지. 그 쌀 한 줌은 겨우 있는데 집에서 가지고 온 쌀 한 줌이었어요. 남아있는 쌀 한 줌. 저걸 먹고 나면 감당할 시험은 뭐예요? 아니 당장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먹을 쌀 한 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쌀 한 줌을 두고 저는 점심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먹고 나면 이제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렇게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공급해 오셨어요. 그러나 지치는 거예요. 마음이 지치고 믿음이 약해지고 지치는 거예요. 쌀 한 줌은 있는데 먹고 다시 힘을 내서 나아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또한 점심때 되면 먹을 것을 공급하실 텐데 저는 지치는 거예요. 지쳐서 통곡하고 울고 그리고 그 쌀 한 줌을 가지고 밥을 안 해 먹었어요. 너무 낙심이 되니까 해 먹으면 되는데 안 해 먹었다니까. 안 해 먹었어요. 말하자면 내 스스로 굶은 거지요. 그런 것처럼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것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도 감당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시험을 감당치 못하고 넘어지고 무너져 왔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맹목적, 맹신적, 저절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지. 구하지 않아도 주실 것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지. 따라 너가 믿음이 없어도 나의 사랑과 나의 전능하심으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극심한 시험 3일길을 걸어가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자식을 묶어서 번제물로 바치는 시험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다 말할 정도의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읽었던 본문처럼 사환 둘과 함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함께 갑니다. 그리고 말씀 읽었으니까요. 22장 5절로 가면 개역성경에서 없는 부분이 사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저 멀리 이제 제3일에 그렇게 나왔죠. 22장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째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저 멀리에 모리아 산이 있는 거지요. 그때에 이제 사환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 그러는 것이지요. 실제로는 이 속사정을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도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심지어 번제물이 될 아들 이삭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환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죠. 그 누가 이해하겠어요? 지금 시험을 받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지 사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삭도 아니죠. 사환들도 아니에요. 시험은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아브라함만이 시험을 받는 당사자지요. 다른 사람까지 감당치 못할 아브라함 정도의 신앙과 수준이 안 되는데 이런 사항들을 다 알게 되면 사실은 더 큰 비극이 초래되기 쉽겠죠. 이제 그런 문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환들은 거기에다 있으라 기다리라 그럽니다. 22장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 때에 그 사이에가 우리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은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분명히 번제로 해가지고 바쳐버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실 거기 때문에 사환 너희들이 볼 때에 우리가 돌아올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주어가 여기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상에서는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로 가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때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7절 하반절에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묻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너다 그러지는 않지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다. 저는 그것이 8절이 이 아브라함 입을 통해 나오는 애언 같은 거라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거짓말이다. 그때를 넘기려고 하는 말이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거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애언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대로 진실이 됐고 사실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고 이것은 여호와 이레라 하고 22장 14절에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눈에 볼 때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다. 모면하려고 그러지만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때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게 하신 게 아니라 애언이 나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미 110살이 넘었습니다. 이제 이삭도 힘을 쓸 나이가 됐죠. 주로 일반적으로 이삭의 나이가 당시 한 10대 중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한 115살 이쪽 되는 나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힘으로 해보려면 이삭이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한 15살이다 그러면 한국 나이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니까 힘도 쓰고
아버지 나를 죽이려 해요? 이 노인네가 미쳤는갑다. 노망났다. 정신 나갔다. 싸워서 잡아뜨리고 아버지를 발로 차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나이가 이삭이 뭐 5살, 7살, 8살 힘없는 그런 나이가 아니다. 그 말이지요. 순수하게 아버지에게 순종하여서 결박당하고 죽임을 기다리는 어린 양처럼 되어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22장 10절에 보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잡으려 했다 그 말은 양처럼 잡아 죽이려 했다 그 말입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너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자는 크게 2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우리가 보통 주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주님께서 그 쓰임에 맞게 부른 자들을 이야기하지요. 또한 뭐 말하자면은 정치적으로 한다면은 어느 나라에 보내는 대사 같은 그런 입장의 의미를 이 사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제 요즘 현대적인 번역 성경들은 이 사자를 단순하게 천사, 에인절, 천사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그게 맞는데 22장 11절에는 천사로 번역하면 틀립니다. 그냥 사자가 그대로 맞아요.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다. 그 말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중요한 것은 제가 과거에 3.1체론 설교할 때도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한 10번 이상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선제하신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몸을 입고 오셨을 때가 주님의 이름, 사람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름을 예수님이라 이렇게 이름을 가지셨지만 주님은 본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손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도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주 여호와의 사자로 주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주님은 본래부터 창세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가 되십니다. 그럼 여기서 왜 여호와의 사자가 주님이 되느냐? 그냥 천사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럴 때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너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너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그 다음에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자신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사야나 에레미야서를 볼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그러고 하나님 본인이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께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3인칭으로 지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하신 거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면서 그 앞에는 너 아들, 너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말씀하는 거죠. 내게 아끼지 아니했단 말이 번제물이 누구에게 바쳐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에게 바쳐지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에 대하여 공격하며 저주하며 죽이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아브라함보다 더 이전에 있었다 말씀하시니까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도 나를 만났다 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기괴한 이야기가 튀어나오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다윗과 만나신 이야기를 하시고 아브라함과 만나신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 전부터 계신 주님의 선지하심을 이야기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주님을 만났고 배웠다. 나아가서 다윗도 그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두 번째 핵심이 앞에 22장 1절이가 첫 번째 핵심이었고 하나님의 시험이지요. 그 다음에 12절이 두 번째 핵심인데 이것을 통하여 결론이 뭐냐 하면 내가 이제야 그렇게 이제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주님의 전능하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말이에요. 결론이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시험에 종기부를 찍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사자께서 말리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바로 찔러서 자식을 죽였죠. 번제물로 바쳤지요. 그러지 망설일 수 있는 때 멈춰라 그런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줄로 묶고 있었을 때도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묶어가지고 나무를 펼쳐놓고 그 위에 이삭을 얹어놓을 때도 여러 가지 생각이 돌아다니 그때 멈춰라 그런 게 아니에요. 칼을 뽑을 때도 여러 생각이 돌아다니지. 그리고 이제 칼로 찔러서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해 왔으나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떠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때 멈춰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벗이라 이런 사람들도 결론이 그렇게 나야 됩니다. 그냥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할 때 코람데오라 하는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의 중심 핵심에 코람데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에서 나온 게 솔라 그라티아,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것이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러한 것이 근원 바탕이 코람데오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이냐.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 그냥 내 인생을 즐기고 살아간다. 내 삶을 즐기고 살아간다. 그리고 살다가 예배 잠깐 드리고 기도 좀 하고 그리고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좀 생기면 도와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생각과 마음과 삶에 있어서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다 친구다 일컬어지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싸울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고 또한 소위 어떤 선지자님이라고 일컬어지는 자칭 타칭 하나님 나한테 까불지 마 그러기도 한다는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치면서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렇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친근하심이, 주님의 친밀하심이 주님의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의 친구라 말씀하시며 전능하신 아버지의 친밀하심이 그를 사랑하는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내 벗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건 우리 편에서가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가 아니에요. 그 은혜의 얼마나 크심과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얼마나 크심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겠다 하는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 혹은 하나님께서 저 천국 보좌에만 계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이나 내 삶에 대하여 내 마음이나 생각을 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무소부재하시고 현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과 여정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단지 이용하는 사람, 우리 주님을 단지 천국에 보내주시는 분 정도, 나아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혹은 조금 양심적인 삶을 살다가 어려움은 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마침내 천국에 보내주실 것이야 하는 종교성으로 흘러버리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날마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런지, 어떻게 전능하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런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인지,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언어와 언행 심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들을 수 있도록, 나아가 너의 인생사를 통하여 어떻게 너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보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능력되고 기도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통로가 되어져서 세상 사람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